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8면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너는 담대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또 위로와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의회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건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한쪽에서는 꼭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됩니다만 뭐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까지 생기고 그럽니다. 이런 살벌한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이 어느 쪽으로 되든지 그는 어렵습니다. 가령 죄가 없다고 해서 석방했다고 합시다. 석방하면 바로 문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고 자유를 주어도 큰 걱정입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죄 있다고 해서 감옥에 놔두면 또한 감옥에서 그대로 세월 없이 많은 시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11절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로 간다. 일은 자꾸만 어렵게 되고 엉키고 도대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렇게 일이 어렵게만 되고 있지만 로마는 간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로마에 가서 전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석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것이다.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되면 너는 고생은 좀 할 거다. 좀 답답한 일도 있을 거다만 전도는 더 효과적으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선교사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당장 로마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 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시간대로, 그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는 로마 감옥에 가서 그는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좀 답답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어머니가 한평생 소원이 10년 동안 아이를 낳아서 목사를 만들겠다는 소원이랍니다. 단산했다가 10년 동안을 기도하고 글쎄 어린 나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를 낳았습니다. 10년 동안 단산했다가 그리고 저를 낳아서 키우니까 이건 약속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건 목사로 키운다고 처음부터 목사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한평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된 것을 어머니가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 목사된 것을 들었다고는 합니다. 어렴풋이나마 소문으로 남한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더라 하는 소문은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멀리 있는 아들을 위해 94세가 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세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말 만나서 반갑게 그렇게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내가 생각한 모습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되 몇백 배, 몇천 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늘 말씀이 있었기에 또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촌 목사로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조용하게 상록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농촌 목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책도 읽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강습소도 다니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돼지 치는 법도 배우고 벌 치는 법도 배우고 닭 먹이는 법도 배우고 별걸 다 시간 책도 읽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 하고 나서 신학대학 총장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당장 학교에서 가르쳐라 그럽니다. 그땐 대학원이 없을 때입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서 2, 3년 가르치고 나서 유학을 하라 이겁니다. 내가 준비할 테니까 유학, 그러니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교회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소망교회까지 온 겁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은 이루어졌습니다. 더 크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시간,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 떠날기 얼마 남지 않은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예루살렘에 갈 거다. 틀림없이 간다. 걱정 마라.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티너러리, 내가 생각하는 계획표대로는 그건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환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예로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진 바로 그 공회입니다.
스데반을 재판한다고 하다가 재판하면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무서운 그 재판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을 회장으로 하고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그 옛날 스데반이 여기에 서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몇 년 후에 바로 스데반을 죽인 그 바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심리학적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이죠. 양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의 지시를 따라 그는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그 입을 치라, 저 입을 때리라. 왜요? 내가 어째서 나를 정죄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제가 확실해서 여기까지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와서 재판받는데, 자, 그를 재판하는 자가 있고 재판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런데 이 피고가 죄가 없다면 원고가 죄인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비양심이란 말이냐? 그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이건 대화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랍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남은 모른다는 말이 되고요. 말 중에 말이 있는 겁니다. 언중언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못해? 남 못한다는 것을 심판하는 말이 됩니다. 나는 옳다 하는 순간에 남은 틀렸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양심을 따라 행했노라 하니까 그럼 대제사장은 양심을 따라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을 쳐라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주제에 양심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죄인은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이 죄인입니다. 이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를 놓고 봅니다. 피고가 죄인이 아닐 때는 원고가 죄인이요 재판장이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피고가 죄인이 아닐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에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를 지웁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대제사장이 죄인이고 아나스가 죄인이고 빌라도가 죄인이 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상 권력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내가 양심을 따라 행했노라 하는 순간 그를 재판하는 제사장을 정면적으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의 입을 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당돌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 얼마나 당돌한가 보세요. 쳐라. 그럴 때에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럽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위선자라는 말이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실감나는 얘기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전부 돌이거든요. 그리고 돌에는 또 굴이 많습니다. 굴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굴 속에 시체를 넣고 막아놓으면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기보다 땅이 없습니다. 돌이거든요. 그래 돌굴 속에 시체를 넣고 무덤으로 만드는데 시체가 들어있는 굴도 있고 없는 굴도 많습니다. 그러면 절기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방에서 모여듭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마을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요새 말로 민박할 데가 없습니다. 숙소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밤이 되면 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씩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굴로 들어가야겠는데 거기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들어있는 굴은 입구에 하얗게 칠해 놓습니다. 그게 지워지면 또 큰 축제가 있을 때마다 칠합니다.
하얗게 칠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보기가 괜찮습니다. 마치 장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있다는 뜻이죠. 하얗게 칠하지 아니한 동굴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룻밤 쉴 수가 있고요. 하얗게 칠한 데를 만약 모르고 들어갔다면 시체와 더불어 하룻밤을 지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기불이 있습니까? 촛불이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굴 속에 들어가서 찾는데 아침에 보니까 시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하얗게 칠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멀리서 보면 그런대로 보기가 좋거든요. 회칠한 무덤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있는 것 같이 너는 인격이 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앉았는데 겉으로는 근사하게 준엄하게 화려하게 입고 앉았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당돌하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제사장을 욕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제사장인 줄 몰랐노라고. 제사장인지 몰랐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로 모를 수도 있고요. 본래 안면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눈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멀리 앉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법정이 너무 소란해서 몰랐을 것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알았을 거다. 알았으나 일부러 그렇게 말했을 거다 빈정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 장면이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은 일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며 그가 저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실은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고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교인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뭐 부자들이여 다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사장 때문에 죽어도 제사장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재판받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주의 이름이 있는 대제사장을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들의 법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그리고 여기에 성경 구절까지 외웁니다. 너희 백성과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 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내가 지금 비방한 것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바리새교인과 사두개교인이 있는 것을 보고 두 파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힘을 빌어서 이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어쨌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거로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합니다 하니까 바리새 편에 속한 사람들이 맞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옳다고 이러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두 파가 싸우게 되죠. 싸우는 동안에 바울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 계책대로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더 약해져가지고 악해져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것 때문에 저놈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 보니까 찢어 죽일까봐 걱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죽이려고 듭니다. 찢어질까 하여 군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가라 그럽니다. 결국은 로마 사람들의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지켜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러고 보니 바울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무죄 석방을 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죄로 있으면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도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로마로 상소하게 되고 로마행을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 속에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